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욥과 열띤 변론을 하던 세 친구들은 끝내 욥을 감당하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이가 많은 당신들이 지혜로운 말로 욥을 꺾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엘리후는 그들의 대화에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3자의 입장인데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예의를 지키느라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와 선인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도 의롭고 선하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살피십니다.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면 명백한 악은 물론 본성 속의 악,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와 틀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엘리후를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악의 모양들까지 발견하고 벗어버리심으로 온전한 빛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욥기 강해를 전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말의 중요성에서 말을 하고 싶은 이 욕망, 사람의 이게 본능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못하면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 악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때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그리고 막 말을 못하면 답답한 이러한 심정들, 이게 깊은 내 안에 어떤 악일까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깊은 마음, 이 상대를 지적하고자 하고 나를 들레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 있구나. 나에게도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세세히도 말씀하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내시고 이 별거 아닌 이 감정들로 답답해하고 입술이 뾰족뾰족하는 모습도 어떠한가, 얼마나 보기 안 좋은가, 이게 얼마나 자기라고 하는 작은 이 소갈데기 없는 모습인가, 이러한 모습들 발견하시고 이제는 악의 모양들을 버리셔서 아주 시원스러운 크고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2장 14절 15절에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엘리후는 분명 욥이 나한테 그래? 너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지금 계속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내가 할 말을 지금까지 참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고 있는 욥이 그래? 너가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이쯤 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당신들이 지금 많은 말을 냈는데 욥을 꺾지 못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그리고 입을 다물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라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지금 엘리후에게 그러면 좀 말을 해봐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이 심정에 욥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좀 말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도 말 안 할게요. 자, 이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할 말이 많아라고 앞에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그래? 무슨 말인데 한번 나한테 좀 나도 듣고 싶어. 말해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뭐 내 말 듣고 싶지 않나 보지? 그럼 나도 말 안 할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으니까 난 말 안 할게. 이게 삐지면서.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죠. 삐지면서 말 안 할게 하는 사람이 진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또 말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후도 지금 뒤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욥 당신이 나한테 입을 열지 않으니 나도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야, 이렇게 삐져가지고 할 말을 내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삐져가지고 나 말 안 해?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그러고도 또 뒤에 말하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욥이 엘리후에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말한 게 아니니까 자신이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했다 했는데 이는 엘리후가 감히 자기들을 나무라고 욥을 향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 쟤 왜 저래?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어린 젊은이가 왜 저렇게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냐라고 그 모습이 좀 당황스러워 욥의 친구들도 입을 다물었다라는 표현이죠. 엘리후는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자네가 욥에게 말 좀 해보게나라고 채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참 욥기 30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가 서로 변론하며 말했고 그러다가 이제 32장에 들어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입을 이제 열면서 앞에 충분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답답했다고. 욥의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봤지만 아니 왜 그러냐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욥도 그래 젊은이 한번 말해보게나 해보든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로 욥을 못 이겼는데 그래 젊은이 지금 네가 빨리 말해봐 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니 아무 말도 친구들이 아무 말도 없으니 답답해서 견디지가 못하고 이제는 직접 나서게 된 것이지요. 욥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했는데 이는 바로 직전에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욥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니까 나도 뭐 욥에게 할 말이 없어. 욥이 나에게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 안 할게 라고 해놓고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겠다 해놓고 이내 말을 바꾸어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엘리후의 급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책임질 줄 알며 마음 먹은 바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만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 간의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사함이나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간사함, 변개함 없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간사함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쉽게 약속을 어기는 모습들을 고치고 자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급히 약속하는 것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순간 뜨거우면 나 이렇게 할게 결단한다고 하고 고백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또 이거 변개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우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뭔가를 결정해서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졌을 때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뜨겁게 주관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약속도 쉽게 그냥 다음에 밥 먹어요 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못하면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쉽게 약속하는 것들을 고쳐가야 더 진실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온전히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자, 엘리후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2장 17절 18절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합니다.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향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소신껏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육인 것이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아무리 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해도 그것은 육의 생각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주변에서 아니면 어떤 분이 상담을 하거나 또 일꾼들이 무엇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또 조언을 구할 때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가장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할 때에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기도가 쉬워졌어요. 영 내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을 리가 참 쉽거든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결정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 자체가 내가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살펴도 내 선택이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내 생각 속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 속에 최선을 다한 건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고 성경의 충만함 속에 결정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실수가 없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이 진리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떠올려 주시고 진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나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하시면 어떤 결정에서 힘든데요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대입해 보시면 되죠. 믿음의 선진들, 선한 사람들을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후는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한다 했는데 이는 인간적인 의 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이를 쏟아내지 못하니 답답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럴 때 지금 엘리후와 같다라는 것을 번뜩번뜩 떠올리시고 와 이거 지금 내가 조급한 거야. 이거 지금 내 의로 가득한 거야. 깨닫고 내 마음부터 다스리시고 입술을 딱 다무시고 도리어 되돌아보셔서 아버지 이런 내 마음 좀 번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에게 말로 콕 찔러주고 싶은데 이를 억지로 참고 있을 때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압박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리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마디 쏘아붙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럴 수 없을 때 육적인 의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니 이 또한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은요, 말 안 하면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거 지적 안 해주면 무슨 상대방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 안 해줘도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으면 깨닫는 것이고, 말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 말이 힘들면 도리어 자기를 더 어렵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고 안 해주고 이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급하니까 내 의 때문에 말해주고 싶으니 감정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영 답답한 것이지 말 안 해준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고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이요. 이게 바로 악이요. 내가 높아진 마음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을 다무는 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잘 살피시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하다. 더 넘어서서 내 마음이 이게 뭐 답답하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영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자, 진리여도 지금 할 때가 아니면 안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진리니까 꼭 해야 된다. 이게 또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여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저 사람에게 말을 해서 유익이 되느냐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진리니까 꼭 말해줘야 돼.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없고 자기 의를 깨트려버린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좋은 거 생각하고 천국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아름답게 이룰까 하는 마음이니 답답할 리가 없습니다.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견디실 수 있습니까? 말을 안 하려면 사람도 안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혼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막 그러십니까? 이것도 고치셔야죠.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진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삶은 외롭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 일도 꼭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슬픈 일도 꼭 사람과 나눠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다면 이제 홀로 서는 게 힘든 분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죠.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으면 또 서운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사람이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만나고 필요 또 안 할 때는 안 만나도 되는데 안 만나도 될 때도 막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또 말도 많아서 그 안에 실수도 많아질까요? 이런 것들도 살피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자기 감정과 본능에서 나오는 육적인 작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영적인 말씀 외에는 안 하셨는데,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이시니 항상 기쁘셨고 천국 소망 가운데 충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말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셨지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악이나 자존심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너희도 보고 들어서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변명하지 않으셨으며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강박감에 시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간단히 깨우쳐 주셨을 뿐이지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강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서 상대를 사로잡는 말로 이끌어갑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한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로 대화하면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없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강박을 당하고 있다 했으니 그가 얼마나 진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2장 19절에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했지요. 좋은 품질의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숙성 과정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봉한 포도주란 아끼는 것이요 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한 포도주가 잘 발효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굳게 봉해진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 마개를 열어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엘리후도 속히 입을 열어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상태를 봉한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속에 가득한데 마치 봉한 포도주같이 입을 닫고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납니다. 이 가스로 인해 부대는 부풀어 오르고 계속 팽창하게 되지요.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스로 인해 늘어나는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지만 새 가죽 부대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심정을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찢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도 이것이 터질 정도라 했으니 이는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끼어들고 싶고 간섭하고 싶으면 이같이 표현하였을까요? 흔히 기쁨이나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충격이나 슬픔, 분노, 답답함이 일어날 때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말하지요. 엘리후는 후자입니다. 엘리후가 터질 듯이 가슴이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하면 욥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인해 봉한 포도주와 같이 터질 듯한 심령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고 싶은 열망,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으로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얼마나 말을 참고 있었는지 욥기 32장 20절에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면 집에 가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밤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이 왜 안 떠올랐지? 저 사람이 그렇게 대항할 때 나도 이 말로 했어야 되는데 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집에 돌아가서 영 답답하죠. 지금 엘리후가 표현한 것처럼 이거 지금 새 부대가 터질 듯한 이런 답답한 심정 겪어보셨는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은요. 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못했던 말,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번뜩 떠오르고 불편했던 그 심정이 이 답할 말이 떠오르면요. 요즘에는 글로 그렇게 많이들 하죠. 요즘엔 인터넷상에서 후기 남기고 하면서 글로 많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못한 말, 답답한 심정 문자로 다 퍼부었습니까? 이것도 심히 악한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엘리후가 이거 지금 자기 심정을 답답한 자기 심정, 말 못한 자기 심정을 표현했던 걸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다 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눌러 참았던 말을 문자로 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더 갑박해지고 악에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원수는 더 맺고 이런 일들로 상대는 더 상처 입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또 쉽게 악을 퍼내부어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게 큰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해.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입술로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온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이야. 요즘에는 말뿐만 아니 문자 통신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도리어 사람 얼굴 보면 그렇게 말 못할 것을 이 문자로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자의 글들이 내 마음에 있는 악이 다 나오는 것이요. 지적이요, 판단이요, 정죄요, 남을 업신 여기는 것이요, 교만함이요, 짜증이요, 혈기요, 미움이요, 원수 맺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가 돼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 주었던 거 상대가 악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지적한 건데 저도 좀 나빴네요가 아니에요. 심히 악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내가 퍼부으면 그제서 평안해지고 그제서 잠이 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윗사람에게 대들며 큰 소리 친 후에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큰 악이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요, 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쉽게 상사가 아니면 직원들이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사직서를 내기도 합니다. 뭐 영 참다가 내가 적응하기 어렵거나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그것도 고쳐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퍼붓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윗사람은 지금까지 조금 참았어요. 몇 개월 참든 뭐 1년 참았어요. 그래서 사직서 내면서 퍼붓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직서 내고 잘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지인이 나중에 또 다른 곳에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내 머물렀다가 나온 자리가 뒷모습이 조금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도 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내가 이제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하고 퍼붓거나 아니면 뭐 윗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할 말 다 했어 라고 하니까 속 시원하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악을 행했다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 괴로워서 못 견딜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시원해질까요? 상대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도 통해자복을 하고 나면 마치 무더운 여름에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쏟아 부은 것, 이렇게 한 거 악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도 가서 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고쳐야죠. 회개했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심히 악한 것임을 깨달아 회개할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32장 21절 22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말합니다. 낯을 본다는 것은 체면을 고려한다, 서로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부모님 낯을 봐서 이번엔 눈 감아주겠다라는 말은 너의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잘못을 덮어주겠다라는 뜻이지요. 본문에서 엘리후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편들거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의협심이 담긴 말인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겠다는 이 자세를 과연 선하고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난 눈치 안 봐. 난 할 말 다 해. 지금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그것이 내가 의롭고,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니까, 내가 되게 큰 마음이고, 할 말 다 하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고,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10사람이면 10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 생각과 교양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만 옳다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언행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생각에 아유 저거는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생각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들마다의 생각과 취향이 다 달라요. 저는요, 가족만 보더라도요, 가족의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제가 가끔 원장님께 그럽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원장님이 내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엄마하고 안 친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격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어 가듯이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과는 성격이 안 맞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장님을 사랑하니까 성격이 달라도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화평하고 서로가 얼마나 좋은 모녀 사이입니까? 그런데 상대방하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혼 사유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성격이 달라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맞춰주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마음일 때는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뭐 쇼핑몰을 가거나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좀 뭐 디자인이나 뭐가 아니 왜 저런 옷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걸 디자인한 사람은 예쁘다고 만들었겠구나. 야, 이게 얼마나 내 편협적인 생각인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멋지면 내 생각, 내 눈으로 멋진 것만 멋지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예뻐갖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저게 뭐가 예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내 취향이 안 맞으면 그걸 선택 안 하면 되지. 그걸 선택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가서 여기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거 좀 맛이 이상한데 뭐 말하냐고요. 그냥 거기 다음에 안 가면 되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조언해 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줄 때도 깊이 생각해 보셔서 이게 내 개인 취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취향은 주장하면 안 돼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니요. 또 옳은 말이라고 다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후는 자기는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아첨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첨이란 남에게 잘 보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알랑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 것을 칭찬을 하거나 뭐 말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아첨한다라고 말하겠죠. 상대가 분명히 잘못됐고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지적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아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진실치 못한 행동입니다. 또 흔히 아첨과 지금 아첨하는 그런 성질과 비슷하게 고자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고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자질은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알리는 목적이 상대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면 이는 고자질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데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그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윗사람에게나 교회에 알린다면 이는 고자질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을까봐 허물을 감싸주고 감추어 준다면 이것은 바로 아첨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충신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나라를 위해 왕에게 충언을 올리거나 신하들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자질하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불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상대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도록 유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고자질이요
이간질이며 큰 악인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진리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참과 거짓인지, 어느 것이 선과 악인지를 바로 분별해야 범사의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으며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로 참고 져주며 섬기는 것은 아첨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이는 비겁함이나 아첨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이었지요. 아까 부딪히는 것이 의가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의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며, 만일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명백한 의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굉장한 의협심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실없고 우스운 사람입니까? 자신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해버려야 시원한 사람, 성급한 사람이라는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겸손하고 섬기는 삶, 오직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 인정하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또 사회생활을 하고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 말은 꼭 내가 해줘야겠어. 그래야 저 사람이 자기를 좀 알지. 내가 저 사람의 눈치 나는 안 보고 할 말은 해야겠어. 이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 의협심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을 해서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어주고 또 우리의 모임 속에 꼭 필요한 말이었다면 어떤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더 고운 말로, 더 겸비하고 겸손한 말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다면 상대의 마음도 녹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깨우쳐줘야 돼, 저 사람 좀 알아서 이거를 고쳐야 돼, 이런 마음 자체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꼭 해야 될 말 못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또한도 잘 분별하면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참 입이 무거워. 할 말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질까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좀 나에게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필요한 말이라도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큰 자유, 섬김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는데 드디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 당사자인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해온 상태였기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후 편에서는 욥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어야 했기에 욥이여 내 말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면 서로 대화할 때 많은 말이 필요치 않고 몇 마디 말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에 불필요하게
말이 길어지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까닭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의논한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감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존경의 말로 서론을 펼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면 당시 로마의 압제에 대해 강한 반발과 적개심을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 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하다고 하시면 로마 정권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이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곤란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바로 이 질문을 하면 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포석을 다 깔아놓고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질타받지 않기 위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말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유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이제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겸손한 말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데 답을 좀 주시죠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의 그들의 마음은 아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수밖에 없게 아니면 말을 하실 수 없도록 대답을 하실 수 없는 궁지로 몰기 위해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미 그 관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가십니다. 곧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전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네 화상과 글이 거기 있느냐 물으시죠. 바로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동전에 우리도 보면 그 위인 인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동전을 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새도 내야 한다 하시는 것이죠. 구구절절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답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깨우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할 수밖에 없었지요. 혹여 여러분은 평소에 대화할 때나 전화 통화할 때 또는 상담할 때 불필요한 설명이 길게 나열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불필요한 말을 길게 하거나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내용이 정확하면서도 핵심을 간추려서 기도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대화할 때도 우리 주님처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지쳐있는 욥을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든 후에 욥기 33장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그 나름대로 정립된 말, 생각해 놓고 준비해 둔 말이 많이 쌓여 있었기에 입을 여니 혀가 동한다. 즉 혀가 입에서 그냥 춤춘다. 이렇게 저절로 막 말이 나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것이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흥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있었으니 참견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이러한 엘리후의 행동을 진리로 분별해 보면 세 가지 단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점이고, 둘째, 절제하지 못하는 점이며, 셋째, 자기의 말을 다 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비진리로 인해 혀가 동하면 자기 감정에 파묻혀서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감정이 상하며 기뻤다가도 금세 싫어지는 등 각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다가 막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 보지요.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뜻을 이해해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감정 속에 여러 가지 말로 궁구해서 답변을 찾습니다. 혹여 떠오른 말을 잊어버릴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면 어쩌나? 조바심을 내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트집을 잡으려 할 때에도 대항하지 않으셨고 감정을 사지도 않으셨으며 꼭 할 말만 하셨습니다.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답변만 하셨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성품과 대화법을 닮아감으로 어디서나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적용하면요. 굉장히 뭔가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얼마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 말 한마디를 상대방이 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됩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루를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점점 거칠어져서 마침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을 아끼라는 뜻이지요. 엘리후가 연장자인 욥과 친구들에게 호통치듯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며 의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보면 자기적인 의로 충만한 사람이며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악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내가 오라도 상대가 깨우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절제하며 무익한 변론을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로운 말과 행함으로 덕을 끼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화해와 용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